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맞는 이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날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 새날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셔서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만 합시다. 우리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특별한 선물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한 몸 되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데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주를 만났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경건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그 쫓아온 데살로니가 보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빨리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해 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듯이 간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지금 영어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 열린 거 아시죠?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아덴, 그곳에 바울이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유물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영어, 철학과 모든 문화를 영향력을 미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엄청난 신전들이 있고요. 아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면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죠. 그 언덕 위에 큰 성벽과 같은 곳이 있고, 그곳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파르테논 신전이 덕하니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신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되는데 문명의 도시이고 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한 그곳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었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도 익히 그 지역을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보인 반응은 아마 부러움이나 아니면 참 좋다라는 평가가 아니었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덴에 가자마자 바울이 보인 반응은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렇게 문화의 도시인 줄 알고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각종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상들만 즐비해 있던 곳이 바로 그 아덴이었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발리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발리를 가보신 분들은 어디를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릅니다. 발리가 환상의 도시잖아요. 우리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어디에 가고 싶냐 하면 발리 가고 싶다래요. 저도 우리 졸업생들, 신학생들, 졸업생들을 데리고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졸업여행을 갔는데 기대를 갖고 갔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곳에 각 집을 보고 각 도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각 집집마다
각 집집마다 신전이 하나씩 있었어요. 신전, 집 안에. 그리고 집 앞에 신상이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 신상은 그리고 옷을 입혀놓고 노란 옷들을 입혀놓고 있는 신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한두 집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매일 아침마다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 있었어요. 밥을 아니면 또 조만한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향풀까지 피워놓고 문 앞에 들어가는 문지방 앞에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들을 갔을 때는 참 좋았는데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각 집집마다 어쩌면 그렇게 모든 집들이 다 신을 하나씩 섬기고 저렇게 신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나 하는 것들 때문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격분하는 마음에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저렇게 모든 집들이 저럴까 하는 마음들이 가졌는데 아마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 갔던 이 바울이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이 많은가 보니까요. 발리도 그렇고 여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공허한 마음, 만족감이 없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충족시켜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계속 찾다가 만들어낸 신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 아테네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신들이 있나? 학자가 그 당시에 역사 자료를 뒤집어 보아서 파악한 수가 7만 5천 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테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구보다 많다고 그래요. 근데 3억 3천만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천상, 천하, 지하, 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힌두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발리를 갔을 때 그렇게 신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거 남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럼 부뚜막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독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무 성황당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물신도 있어요. 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것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났던 것 같아요. 뭔가 축복을 해주거나 뭔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이 많은, 칭찬 같지만 그런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철학이 번성한 곳입니다. 철학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다가 그들이 채우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도 너무나 강했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면 그것이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거라 생각해서 끝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에요. 21절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그 자기의 헛헛함을 그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두 가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그들이 믿는 것은 신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이 운행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고. 이 세상은 자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이 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쾌락을, 만족함을 얻는 도구들을 찾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여기에 쾌락주의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편에 쓴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범신적으로다가 모든 만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만물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만물을 섬깁니다. 왜? 그곳에 이성이라는 로고스라는 그것이 임해서 그것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섬깁니다. 범신론이라고 말하죠. 물질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 보이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전혀 손대지 않고 운영되가,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지고 이 세상이 발전, 진화되어져 가면서 세상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이 거기로부터 나온 거지요. 사실은 우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등한 것은 죽고 우등한 것은 산다. 그러니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곳에 이런 논리들이 얼마든지 믿음이 되고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질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유물적인 사상을 나오는 것이 다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물질과 보이는 것을 신으로까지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없으면 못 되는 논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아무튼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데 아덴이 충분한, 그것을 충만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타깝고 분노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과 철학의 논리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 보니까 가짜만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거 다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진짜 있어야 할 그것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고 분개하고 한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데로 회당에 가서 뭐 전도하고 그랬는데요,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의 내용 가운데 전할 때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들 신전을 가서 보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떤 신의 이름이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는데 그 신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혹시 모르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걸치기, 양들의 걸치기로다가 걸져 놓은 신의 이름인데, 바울이 그 종교성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계시다. 모든 신들을 만들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너희가 그렇게 기록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그 하나님이 다 있는데, 너희 가짜는 다 있는데 진짜가 없는데 그 진짜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얘기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그 신전 안에 너희들이 수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연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다 다른 거 믿는데 어때 그렇게 창조한 하나님은 모르고 지내느냐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목말라하고 끝없이 뭔가를 만족한 것들을 찾아나가고 그토록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신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 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정말 생명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빼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것들을 계속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끝없이 뭔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끝없이 만족함, 끝없이 두려워하고 끝없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을 붙드는 한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게 되겠죠. 에피쿠로스 화파와 같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아무 관계도 없이 나와 생활하고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먼 타자와 같다면 정말 그것을 언제 만족함이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토아파와 같이 다른 모든 물질에 정말 신이 있다고 믿지만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한마디로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계셔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양과 나의 성격, 나의 장단점, 나의 문제, 나의 삶의 희로애락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함께 인도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으로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말씀하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할 것이요, 강물을 건넬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물을 지나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불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없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지라도 기억해라.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하고 바로 이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보로도 다니고 여기저기 양다리 걸쳐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도 돈도 또 심지어는 무당도 심지어는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듯이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삶을 또 우리도 많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끝없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끝없이 무언가 만족을, 헛뜻함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찾아가면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존재가 없습니다. 유명한 그 파스칼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세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으니, 근데 분명히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가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냐. 오늘 내게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새날이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 그 기억한 것과 기억하지 않은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헛헛함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이 맑은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사내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똑같은 것인데도 우연이야?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나가 그 사람과 함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구나. 존귀한 자리가 되죠. 하루를 지내고 나서도 하루 지내고 나면 그냥 우연히 생겼다가 그냥 지나간 하루로 보내고 나면 그날은 그냥 지나버리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고 아니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신 일이지, 그렇게 여기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 하나하나는 아,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 내가 말하는 그 인내하고 참고 함께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도 그냥 우연히 된 거지 아닙니다. 제재 집사님 아까 고백한 고백과 같이 입에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머물렀던 것들이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격 가운데 간섭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거구나 생각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걸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충족케 하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것들을 살리는 것이죠. 잘 되었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끝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죽은 곳에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 후에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날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정말 내가 도무지 여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경험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도 우리가 직면하고 죽음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가운데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곳으로부터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다 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죽은 존재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면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 제목이 나올 수 있어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죽은 것 같은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